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나의 죄예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답변을 주신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류영열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이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하여서 좀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진짜 착하게 살아도 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가요? 죄인입니다. 목사님, 네. 착하게 산다라고 할 때 네. 그 의미가 중요해요. 네. 우리 편에서 착한 것은 착한 겁니다. 그죠? 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악하고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 죄인의 이 개념을 정리해야 목사님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죄인의 개념은 어떤 참 개념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네. 그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힐 때, 네, 네. 엄청난 사고를 칠 때, 네. 뭔가 상대방이나 어떤 단체나 네. 해악을 끼칠 때를 두고 네. 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의 죄는 조금 달라요. 성경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죄를 정의합니다. 네.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네.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의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네.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을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네네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 되고 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해를 해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네.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지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쵸, 맞아요. 법 없이도 사는 분인데 우리 맞아요. 애가 왜 죄냐고 맞아요, 이쁘게만 맞아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 개념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렇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맞아요. 이런 네. 분들은 네. 거부 반응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아니 이 사람들은 다들 괜찮은 사람이고 네, 네, 나름대로 다 저 사람 사회적으로도 네, 네.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데 왜 자꾸 눈물 흘리며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가? 네. 그리고 당신 또 죄인이라는데 기분 나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도 날 네. 그렇게 정죄 안 하는데 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리부터 무엇이 죄라는 데 대한 인식부터 발휘가 바로 필요가 잡아야 있습니다. 되는. 네. 그렇다면 목사님,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 이걸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의 이 죄를 이 어긴 사람이 결국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담과 하와인데, 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어겼길래 그 사람들의 이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 진짜 죽을 죄를 지어도 네. 상대를 끝이 나야지 무슨 그러니까요. 영자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자녀의 네. 자녀까지 네. 우리가 아담부터 몇 대 써내야 될까요? 와. 세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뭔가를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에요. 네. 과실 하나 먹는 것이 왜 그토록 큰 범죄가 되는가? 그렇죠. 열매 하나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네. 말은 그 실과 하나 먹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자,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인데 네. 순종도 단순하게 목사님 요즘 또 우리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누구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불순종을 넘어서 이 의미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가? 그게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열매 하나 먹고 단순하게 불순종하고 넘어서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게 선악과인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브가 보았을 때 뭐라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네. 보암직도 하고 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네. 한시라. 똑같은 열매였을 텐데. 그럼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물결이 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왜 하나님만 저거 먹나? 네. 나는 먹지 말라 하는가?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요즘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 선 넘네? 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선악과에 네. 선이 마치 그거 같네요. 그렇죠. 목사님. 너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아주 중요한 네. 잣대입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걸 말할 때 네.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정말 이게 죄의 영향이 무시무시한 게 결국은 그 선을 하나 넘었을 뿐인데 목사님, 죄가 또 죄를 낳고 네. 그래서 그 지금으로부터 계속 그 네. 오랜 역사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목사님, 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들을 생산할 때는 재생산이라고 네. 하는데 네. 목사님, 죄생산이 일어났잖아요. 야, 네. 멋진 테미널리지입니다. 네. 목사님, 이거 진짜 네. 죄는 죄를 낳고 네. 결국 이 죄의 결과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게 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니, 목사님, 그 옛날에 정말 우리가 이름도 모를, 기억도 못할 그 네. 옛날에 있는 죄가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네. 어느 순간이 지나버리면 사라져야 정상일 텐데 네. 어떻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바닷물은 짜죠. 네. 자, 바닷물은 조금 마시든 많이 마시든 짠 거는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이미 우리 속에 죄의 DNA가 마치 바닷물에 소금처럼 들어와 버렸다면 그게 세월이 흘러도 6,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바닷물이 네, 안 짰을까요? 똑같이 짠 겁니다. 그죠? 네. 목사님,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네, 맺히는 네, 겁니다. 네. 사과 씨를 심으면 무슨 도련변이가 아닌 이상은 네. 당연히 사과 나무가 나오겠죠. 네. 그런 것처럼 조상이 지은 그 죄의 DNA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다면 우리가 참 이게 받아들일 수 있던 아니면 없던 그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걸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네. 하나가 늘 보면 저희는 이제 그거 하나를 자꾸 파잖아요. 네.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렇죠. 이걸 자꾸 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했던 행동이 명백하게 죄라는 게 들통이 날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었나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만들어 놓고 어디 한번 살펴보자가 아닙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네. 그 형상과 모양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다 모아서 그 총화된 모습이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한 사람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형상을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부함으로 그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래서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네, 네.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너희가 마음껏 다 먹으라.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 표현에 네. 선 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 열매 먹는 하나가 뭐 대단한 일입니까? 맞아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시고 네. 우리의 주인이시고 네. 하나님이 없는 우리 호흡은 불가능하다.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런 게 자꾸 우리는 이 죄에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거 하나마저도 먹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네. 또 먹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죠? 네. 하지 말라고 말하면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거나 먹지 말라고 말하면 네. 더 먹고 싶어. 평소 때는 자장면 먹습니까? 군대 가면 빨리 훈련 마치고 나면 맞아요. 내가 자장면을 먹으리라. 네. 목사님, 그러면 이게 그 결국은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원죄가 우리 삶에 결국은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네. 달리 목사님 생각해 봐야 돼요. 원죄만을 생각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네. 뭐 우리 DNA가 그렇게 물들었고 뭐 네. 머리로 이해가 될지는 몰라도 네. 아니 그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죄인이란 말을 이름을 들어야 되는가? 오명을 네. 뒤집어 써야 되는가? 그런데 목사님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여기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 피가 나를 향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2000년 전에 나와 아무 관계없는 분입니다.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두고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네. 대신 죽으심.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을 가지고 불평할 때 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두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아 성경에 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가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목사님 이 원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를 때는 네. 대표 원리라고 부르는 네.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한 대표자로서 네.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원리라는 네. 거.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전체의 대표적인 범죄라면 네. 한 사람의 의로움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네. 목사님, 근데 정말 저희가 이제 이런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네. 왜 그 사람의 죄가 네. 나의 죄가 되냐. 네. 네. 근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실 때 그때도 저희가 안 태어났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정말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네. 들어온 이 죄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해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걸 맞습니다.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그리고 나의 죄악됨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마다 이걸로만 고민하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속에 매몰돼요. 네.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머릿속에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될지 몰라도 네. 실감 안 나. 네. 이때 해결은 이게 아니고 네.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더구나 네. 우리는 주님을 몰랐고 오히려 주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야말로 와. 너무너무 불합리한 일이에요. 그쵸. 죽었잖아요. 그럼요. 죽은 우리, 그것도 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네.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는다는 거 is unfair. 그건 맞아요. 정말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훨씬 더 부당한 일이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 네. 목사님, 근데 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끊어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원죄가 우리가 해결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거 끊어지는 이 죄의 문제.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목사님? 참, 목사님, 그게 이제 네. 우리의 아픔이라고 네. 또 우리의 고민거리인데 두 가지 죄가 있죠. 우리가 네. 살펴보면 하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네.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 네. 이 존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존재가 물들어 있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행위적인 죄, 맞아요. 생각이죠. 이걸 우리가 맞아요. 부르기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네. 내 스스로 네. 범죄하는 죄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근본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집안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안타깝지만 네.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네.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에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네. 하고 그래서 존재론적인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네. 실천적인 삶은 주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편에 서들어 노력해야 됩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 저희가 이 자범죄를 네. 왜 자꾸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주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성도라면 네. 나는 대놓고 죄를 짓고 싶어. 네. 죄가 나의 기도 제목이야.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네, 네.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인데 왜?
네. 왜 일어나는가? 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 죄라는 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네.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뭘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을 네. 바라보거나 또는 내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거나. 그러니까 맞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거나 상황에 매몰될 때 네. 나타나는 거의 모든 현상이 죄와 관계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아무리 겉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등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죄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인가 거기에서 죄의 가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 모든 개념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또 네.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목사님. 이 거듭남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더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마지막에 딱 맞는 질문인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존재는 그러하단 말인가? 네. 존재도 그러하고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자본주의에 네.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네. 것 거기에서 나오는 그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DNA가 물들어 있는 바닷물처럼 짜져 있는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모든 짠 것을 깨끗한 정말 하나님의 생수로 바꿔주셨다라는 거. 그 짠 모든 고통을 누가 다 받은 겁니까? 주님이 다 받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 이걸 두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듭남은 주님의 100% 전적인 외부적인 은혜고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되었어요. 깨끗한 물답게 생명수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일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아주 명료해졌어요. 그동안 이 원죄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그럴 게 아니라 자,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로 말미암은 의를 입은 자답게 살아내는 게 목사님 너무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죄는 우리에게 불평의 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위대한 통로라는 거. 목사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